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필이면 개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에 물려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더니요, 혹시나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개가 광견병에 걸린 개라 그 증세가 광견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어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모습 같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하게 보였는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환자가 의사에게 저한테 빨리 종이 한 장만 달라고, 펜을 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뭔가 진지하게 써가는 글에 혹시 이 사람이 무슨 유서라도 쓰는가 하는 마음에 그 의사는, 선생님, 광경병이라 죽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남자가,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광경병이 죽는 병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이왕 이 광경병 걸렸으니 이때 내가 물어 뜯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으려고 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살다 보니까요, 진짜 아주 물어 뜯고 싶은 그런 분노 유발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명단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순간 옆 사람 쳐다보시면 의심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난히 정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이 많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라스네임이 정이고요. 네. 교회 여기 봐도 정씨, 저기 봐도 정씨, 저기 봐도 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이 많아서 그런가요? 유난히 정과 함께 화도 많습니다.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지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그런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적인 병 하나가 있답니다. 물어봤더니 무슨 병? 화병. 네, 화병이 우리 한국 사람에 있는 병이래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화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이 미국 정신과 협회에 그렇게 등록이 될 정도로 우리 문화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병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국 사람이어서만 그런가요? 정말 살다 보면요, 화를 낼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아니 정말 화내게 만드는 사람들을 접하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조절을 해도 그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우선순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요,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살다 보니까 독이 묻은 화살 같은,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런 일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 화살촉에 독이 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면 당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지지 않도록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먼저 합니까? 그걸 딱 맞는 순간에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내가 반드시 잡아낼 거 하면서 그 자기에게 독을, 화살을 쏜 사람만 찾아내는 일에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것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순리적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 그리고 나중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우리의 신앙도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화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을 내어도 그렇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해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하신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해 질 때까지 품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탔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분을 내어도 해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웬 분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진 어려움과 모진 숱한 시간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감당했던 지도자 느헤미야가요. 갑자기 이 성벽 재건을 앞둔 얼마 안 된 이 순간 그의 얼굴에 격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마음속에 이처럼 분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서 5장 6절에 대하여 새 번역서를 한번 찾아 읽어보니까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리얼한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 읽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처럼 참지 못하는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분노를 과연 이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야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대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만 제어하면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장에 시작됐던 그 일이 4장에 와서 그 방해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산발락과 아비야가 비웃음과 조롱의 말투를 통하여 정말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 전에도 느헤미야는 결코 거기 마음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렇게 요동침이 없었던 그 느헤미야가 이처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성벽 공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그 모든 일이 사실 외적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물자가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뜻을 합하여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니까 도리어 그 모든 외적인 문제는요,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야,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놓여 있지만 이 남북한이 같이 공공의 적이 한다면은 아마 북한 사람들도 또 남한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요, 서로 의견이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공의 적이 생기면요 한 마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공공의 적이 사라지면 다시 또 으르렁거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외적인 문제는요 얼마든지 그런 문제 안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과 4장을 이어서 5장에 들어오니까요, 그들에게 닥친 이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면의 문제, 내적인 문제로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문제 안에 일어난 일이 더 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보니까요. 정말 큰 일들은 그래도 잘 피해 갖고 왔는데 결국 어디에서 넘어진가 보면요. 가장 작은 돌풀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큰 일은 잘 참는데 이상하게 누가 한 그 말 한마디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성격 드러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는요 참 힘든 외적인 문제는요 잘 참을 수 있는데 내적인 문제는 더 힘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요 비웃음과 조롱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를 모함하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까지도 당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모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궁금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 한번 본문 5장 2절과 4절의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느헤미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저 먼 페르시아의 왕의 그런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 안타까운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 그 무너진 곳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그 일에 자원하여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방금 읽어드신 말씀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의 문제를 더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결국 자들이 갖고 있는 밭,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집을 팔아서 결국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팔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저당 잡혀서 또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이자가 너무 높아 결국 그 이자 갚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성벽, 그렇죠? 그것만 해결하면은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40년간 방치되었던 그 성벽과 성문을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과정 속에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성문과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오는 순간 끓어오는 분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 분을 토하고 싶었던, 그렇죠, 내뱉고 싶었던 그런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자. 그 성경적 표현을 보니까 깊은 생각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어떤 분이 가득 찰 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가요?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 속에 선기도 후 행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삶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행동하자. 선기도 후 또한 발언. 그렇죠? 말하기 전에 잠시라도 묵상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말을 하자. 여러분, 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왕 말씀드린 것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야 될 또 다른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기도와 함께 우리 깊은 묵상의 시간, 깊은 생각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색의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요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잔잔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면요 이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만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도 그 잔잔함과 그 고요함 속에서만 들릴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요, 아빠가 아침 출근을 해야 되는데 톡딱톡딱거리는 그 시계를 못 찾았어요. 손목 시계를 못 찾고 막 당황하는 걸 보고 아빠, 내가 찾아줄게. 네가 어디 숨겼냐? 아니 아빠,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그 옷장에 아빠의 옷장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아빠 지금 급한데 그걸 뭐 하는 거야? 나 보고 옷 갈아입어야 되네, 나와. 그런데 아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불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다 같이 톡탁 톡탁 톡. 평상시 안 들리는 그 소리가 고요할 때만 들리고 도리어 눈앞이 캄캄할 때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서만 두 가지를 그제서야 볼 수 있다면서요. 하나는 잔잔한 호숫가 그 물결에서만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만 그동안 땅만 바라봤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 안에 그 호숫가에 비치는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은요 때론 우리 안에 젖은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는 결코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한번 깊이 하나님과의 잔잔한, 하나님과의 그 고요한, 하나님과의 정말 중요한 그 잠잠의 시간도 꼭 허락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의 고백이고요. 특별히 시편 62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색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그냥 무너진 성벽만 재건하고 가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를 그는 그 사색의 시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에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입니다. 빛에 쪼달리고 있습니다. 자식의 그 사랑하는 자식마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불공평의 모습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이 내용 안에서 사용된 인칭 대명사를 보면요, 다 그들도 아니고요, 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 때울 식량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 아내와 자녀들,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아내요, 우리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던 그 현실에 그 문제에 놓인 사람이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고리대금업자의 노릇을 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했던 우리끼리 저지르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대안학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여러 민족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세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일 뿐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약속이 있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이었고, 그 중에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사는 삶의 내용들을 기록해 준 것이 그 말씀의 모든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이 정말 그 너무나도 간절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신명기 24장 12절을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품삯을 너무 간절히 바람이라. 그들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죄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하다고, 이 일을 당했다고 호소의 소리가 들리니 그것이 바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맡기는 전당, 그런 것들도 예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전당물을 맡길 때에도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 질 때까지 그 전당물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떤 가난한 자가 구할 돈이 필요해서 외투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맡겼다면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녁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이 유일한 저녁이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요, 따스함을, 그들이 따스한 돌을 움켜 자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가진 자가, 감람나무를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딸 때에도요, 땄는데 내 덜 딴 거 없나? 다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 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심지어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까지 따지 말라고 성경은 그것을 율법화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거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하셨지만 그리 아니할 때에 이것이 바로 저주가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혜택받았던 참 귀한 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떠오르는 시어머니를 잘 공양했던 그렇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모든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달았던 사람들의 그 약속과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이루어졌어. 결국 그 보아스의 가정, 그 루엇의 가정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요, 그러한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랐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반드시 그 주범의 사람들이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고발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돈, 양식에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토지와 집과 담보를 다시 돌려주라고 명한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5장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여러분 해결책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아무리 꼬여져 있고 아무리 엉클어져 있는 실태라도요, 분명히 그것을 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드러내야 될 삶의 태도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지 아니하면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진 모든 갈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이유였기에 결국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요, 이 5장 6장에서 이제 성벽은 건축이 되는데 진정한 그 건축을 해야 된 이 말씀의 역사가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요즘 묵상하시면서 참 힘든 성경 구절을 읽고 계신데 바로 이 말씀의 역사를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개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살다 보면 분을 낼 수 있고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되어야 될 것 같아.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요, 성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 우리의 다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이런 일 또 저런 일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도리어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으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가정,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감사와 순종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